애통 모르면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에는 두 종류 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고 팔복이 있다고. 기복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강화시켜서 잘 되는 복. 이것도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내가 세져가지고 이 강한 힘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나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기복. 내가 강해져야 된다. 내가 채워져야 된다. 내가 강화돼야 된다. 그게 기복입니다. 팔복은 뭐냐?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복.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은혜가 많이 임하면 좋은 건데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잘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 또는 우리 장로교 칼빈주 5대 강령에 의하면 그걸 견인이라 그러죠. 견인. 하나님의 견인에 의한 복. 그게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복은 내가 안 죽는 거고요. 팔복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NIBC 갈라디아 2장 20절.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팔복이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팔복이고 기복은 내가 발전해가지고 내가 개발돼가지고 내가 똘똘해져가지고 뭘 이루는 거. 그게 기복입니다.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이 복같이 보이지만 뭐 아름답게 포장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이 기복과 팔복을 또 다른 의미에서 말한다 그러면은 조건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면 복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다면 그래서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겠습니다. 애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절로 생각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행위를 강조하는 게 되잖아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애씀이 강조돼야 되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시면 너희들이 옛날엔 딴 거를 추구했지. 근데 심령이 가난한 거를 좋아하게 돼 있고 애통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고 그런 존재가 돼. 그래서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는 조건절이 아니라 대등절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임하면 위로를 받는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 애통하는 자의 복이 곧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 위로받는 자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임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등적으로 같은 이퀄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복도 충격적이고 두 번째 복도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가난한 것, 이게 푸토코스라 그러죠. 푸토코스. 이거는 절대 가난인데 파산하는 거. 그러니까 nothing이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완전히 비워지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주신다. 그때 충격적이었고 이 두 번째도 이 단어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난이 푸토코스인데 애통이라는 단어는 펜데오 원래는 미국 애들은 펜세오라 그러던데 우리 그 뭐라 그러죠? 뭐 팔이 번데기 같은 표시 있죠. 동그라미에다 싹 대은 거 펜세오. 근데 뭐 신학교에서는 펜데오라고 많이 발음하대. 펜데오. 애통입니다. 애통. 펜데오.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고통 중에 애통 중에 등급이 제일 높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뭐 우리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고통의 지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낮은 지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뭐 그것도 고통이죠. 제가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새우깡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그것도 고통이지. 그런 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고통이라면 고통도 아니죠, 그건. 근데 만 중간부터 합시다. 뭐 대학 입시를 받다 떨어졌을 때 고통스럽죠. 예, 그게 한 40 정도 되더라고. 대입시 떨어지는 거. 떨어진 사람들 그 대단하지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학 입학
합격, 불합격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아들이 결혼할 때야. 그 아들이 결혼하면 충격받는가 봐. 그게 48 정도 되고요. 딸이 결혼할 때는 50일. 우리 딸 금주에 결혼하는데 50일. 그다음에 난 충격이 없지. 하여튼간에 우리 사모가 충격이 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게 중간이 넘어서요. 자녀의 결혼 그런 거죠. 그다음에 한참 이제 생각해버리고 한참 올라가는 게 이혼. 이혼한 사람들 옆에 가서 위로 잘해줘야 되고 엄청 고통이 있더라고. 그것도 엄청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죽음이 오대. 죽음이 오는데 뭐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밑에부터 보면 부모님 죽음, 아버지 죽음이 참 남자라서 괴로워. 아버지 죽음이 어머니 죽음보다 밑에 있어. 아버지 죽으면은 슬픈데 어머니 죽으면 더 슬퍼. 그렇게 돼 있고. 아버지, 어머니 죽음. 그 다음에 2등이 배우자 죽음이더라고. 배우자. 남편은 아내가 죽을 때, 아내는 남편이 죽을 때. 그게 크더라고요. 이게 1등이기도 하고 2등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나이 들어서는 이게 1등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자녀의 죽음이 1등이에요. 자녀의 죽음이. 그래서 여기서 애통한다는 건 뭐냐? 최상급의 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 자녀가 죽었을 때 느끼는 고통. 그게 펜데오라고. 애통하는 자. 여러분 가운데 어린 자녀가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어린 자녀의 죽음 같은 건 최상의 애통이 복이래.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이게 충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아픔을 느끼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된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림이 그려지죠. 이걸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를 봤습니다. 우리 뭐 선배 세대 뭐 그랬던 것 같네요. 우리 때 제가 어렸을 때도 부흥했었지. 그때 특징이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뭐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돌이켜 보니까 한국교회는 애통하는 교회였어요. 전쟁과 가난이 있었거든요. 교회 오면요 그냥 다 우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가족이 흩어지는 거 되게 힘들죠. 이상가족이 뭔지 아세요? 반쯤은 북한에 있고 반쯤은 남한에 있고 연락도 안 돼.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때 목사님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었어. 북한에 사모님이 계시고 남한에 목사님이 내려와서 못 만나잖아요. 10년, 20년. 재혼했다고 쫓겨나는 목사님이 있었고, 내가 아는 저거 평안교회 목사님은 끝까지 홀로 계시다가 약간 좀 이상하게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어. 나보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더라고. 약간 좀 괴팍해지시고 막 이렇게 되고. 다 아픔이야, 아픔. 그래서 뭐 만나도 울고, 못 만난 사람도 울고, 재혼한 사람도 울고, 재혼 안 하고 홀로 버틴 사람도 울고. 만나면 다 통곡이에요. 만나면 울고. 여기는 뭐 인간적인 해결을 해가지고 고통당해서 우는 분. 여기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가 괴로워서 우는 분. 애기 엄마들 가운데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이 포대기라 그러죠. 등에 업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엄마들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 되게 많아요. 그냥 눈물이에요, 눈물.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통하는 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아프니까 기도한다. 이게 맞아요. 통곡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목회가 어려워집니다. 이유가 뭐냐? 눈물을 모르는 세대거든요. 마른 눈물의 성도들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건 양보다는 염소에 가깝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옛날에 쇼인 줄 알았더니 쇼가 아니었어요. 목사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 중에 우는 분이 많았어요. 그냥 울고 성도도 울고 왜 우는지도 모르고 젖은 눈 그게 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는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 이게 웃음 목회 세미나, 뭐 유머 목회 세미나 이런 거 있었어. 내가 젊었을 때. 그래서 웃겨야 된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웃는 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때는 뭐 I can do spirit이 강조됐던 때였으니까.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짜 능력이 사라지더라고요. 애통의 힘 이게 진짜 능력인데. 애통이라고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이게 아픔인데 창세기 37장 같은데 야곱의 애통이 나오죠.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뭐 형들이 팔아 먹어버리죠. 미디안 상인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찾으니까 순념소 죽여가지고 순념소의 피를 그 옷에다가 요셉의 옷에다 발라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모른 척해요. 이 옷 발견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알잖아요.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었구나.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아버지가 미성년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 느끼는 거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래도록 며칠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누가 와서 위로해도 위로받지 못하더라. 그게 창세기 37장 34절 35절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는 애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깊이가 없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죠. 이거 뭐냐? 애통 없는 기독교, 애통 없는 신앙생활이 되면은 일단 깊이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성교 갔다 와가지고 간증도 억지로 안 시키는 거 알죠? 하겠다는 사람만 해요. 그리고 1명 내지 2명 뭐 없으면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너무 피상적인 간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간증하는 거 보면은 되게 이런 거 아니야? 뭐뭐 했더니 부자 됐다. 뭐뭐 했더니 뭐 공부도 못했는데 대학교 좋은 학교에 붙었다. 뭐 돈 벌었다. 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피상적인 거 아니에요? 깊이가 없어요. 왜? 분명히 그 안에 십자가를 통과하면 애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애통이 있을 때 깊이가 있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일종의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식으로 현상만 놓고 얘기한다. 현상이 바뀌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현상. 지난주에 약간 좀 어렵게 접근을 했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현상의 뿌리를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둬야 돼요. 심지어 31살에 순교했던 그 헨리 마틴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없다고. 31살짜리가 죽으면서 성품의 뿌리를 둬야 진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품의 뿌리를 돈다는 게 뭐예요? 깊이잖아요, 깊이. 현상이 뭐 좋고 나쁘고.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도 예수님이 누군가 그거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읽고 난 다음에 뭐 오병이요, 뭐 떡이 생겼다. 나니까 다 따라가 버리잖아요. 좀 어려운 말씀 하니까 말씀이 어렵다 그러고 따라가 버리잖아요. 너희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 갑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는 것이야. 풍랑, 잔잠해지면 끝나는 거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깊이를 다뤄 주시잖아요. 병 낫고 난 다음에 뭐 다 믿었습니까? 병 낫고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은데. 현상에 뿌리를 둔 거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정말 얄팍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고. 그게 깊이를 주고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광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동부천동에 사는 어떤 부잣집 부부. 정말 나이스하게 믿는 분이라니까요. 겉으로 볼 때 신앙에 하자 없어요. 너무 고상하고 잘 믿는 분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없대. 그분들은 기도 제목은 곧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도 많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대요. 참 얄팍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영광에 관한 설교만 하고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영광도 못 본 주제에 무슨 기도 제목이 없대. 그건 뭐예요? 현상 믿는 거죠.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면 다 끝나는 거지. 그거는 국민소득 5만 불 넘어가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평안한데 뭘 믿기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깊이 있는 하나님,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의 복,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아까 펜데오라 그랬죠. 애통이 펜데오. 그런데 히브리어에 6월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페사흐예요. 페사흐. 이 정도 읽고 그냥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알고 싶은 분들 보강을 하세요. 페사흐. 6월절의 히브리 단어. 이거는 뛰어넘다라고 하는 파사흐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게 펜데오예요. 연관돼 있다고. 그러니까 6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통함이 있었다고요. 6월절에는 장자가 다 죽는 날이에요. 원래는 어린 양의 피가 없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이 뭐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죽음을 겪게 되는 자들의 고통, 그게 애통이에요. 펜데오, 페사흐. 이게 연결돼 있다니까. 그래서 패스 오버가 나온 거라고. 넘어갔다. 한자로 6월이잖아요. 패스 오버.
자녀를 잃은 슬픔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펜데오가 뭐라고요? 최상급 슬픔. 1등이 미성년자 자녀가 죽었을 때의 슬픔.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패사우. 이것도 장자를 잃은 슬픔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니까 큰 부르짖음이 있었답니다. 집마다 아들이 죽으니까. 그날에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죽고 다 울어요. 전국이 다 온다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넘어간 거 빼놓고 우리도 원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장자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죠? 속수무책, 무기력, 할 게 없어요.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은 속수무책, 무기력, 할 게 없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가 이러는데 저도 평생 건강했어요. 그래서 아픈 거 잘 이해 못했거든요.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 제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요. 내가 지독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 저기 사모가 있으니까 알 거야. 제가 폐암 수술을 할 때 폐 3분의 1을 잘라냈거든. 오전에 수술했어요. 11시에 딱 왔더니 뭐 이렇게 액체 같은 게 이게 몸에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 꽂아놓고 이거 빼라고. 그게 2톡이 빠졌어. 한 4리터가 빠졌어. 그러니까 몸에 얼마나 이게 물이 출렁출렁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지 알겠죠. 근데 그거 빨리 없애고 폐 쭈그러든 거, 폐는 풍선이니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커 보이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대. 그래서 이게 빨리 펴지게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많이 걸으래. 오전에 수술하고 그날 제가 11,000보 걸었어요. 11,000보. 우리 사모도 같이 걸었어. 이거 잡고. 이거 여기다가 관 3개 꽂아놓고 걷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11,000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알겠죠. 뭐 걸으라면 걷지. 그걸 내가 5일인가 그렇게 했어. 계속 만보.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 내가 만보로 그러냐. 난 수술해 죽겠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애착을 갖고 뛰어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함. 그러니까 제가 진통제의 힘으로 버틴 건데 진통제 빼니까 꼼짝을 못하겠어. 꼼짝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속수무책이 뭔지 무기력이 뭔지 야 이거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런 의지로 며칠은 버텼는데 그 다음에 안 되더라고. 그게. 속수무책. 애통이에요. 그때 비로소 주님 나는 나땡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 걷어 가시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호흡이잖아 진짜 폐니까. 호흡 걷어 가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들숨과 날숨 사이에 그 어딘가가 인생이란 걸 알겠어요. 생명이 뭔지. 들이마시죠. 내쉬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어떤 때는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는 거 그게 유지가 될 때까지가 생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툭 치면 끝나버리는 거라고.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속수무책, 무기력, nothing. 그때부터 진짜 깊어지기 시작하고 진짜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관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게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저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기도가 어렵냐? 기도도 쉽진 않아요. 근데 저 철학에도 옛날에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 스트레이트로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몇십 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쉬지도 않고. 그것도 어렵지만 별로 안 어려워요. 계속 해봐. 할 만해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들은 뭐 기도 중에 1시간에 하나씩이었거든. 뭐 기도합시다. 그럼 1시간 기도하고 뭐 합시다. 1시간. 그렇게 한 4번 5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금식도 저는 잘 못하지만 했었어요. 3일. 그 3일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나중에 뭐 진짜 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2km 밖에서 밥 짓는 냄새가 맡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할만해요. 금식도. 전도도 여러분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선교. 창피하잖아요. 어떤 때는 망신당하고.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해. 근데 무시당하고 이상하게 저한테는 왜 이렇게 그 소금 뿌리는 사람이 많은지. 난 제주도에 소금 엄청 맞았어요. 소금. 오줌 안 쌌는데 그런데 제가 소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통영이라 그러죠. 그 고성 옆에 있는데. 충무.
거기서는 그 뜨거운 물 갖다 붓고 그랬어. 뜨거운 물 갖고 아직 펄펄 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온도를 잴 수가 없잖아. 뭔가 뜨겁긴 뜨거워. 그 화상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 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뭐 물 견지고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할 만했어요. 기쁨도 있었고 순종하는 거 순종도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할 만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인간은요 안 죽어요. 그래서 예배가 힘든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돼요. 근데 안 죽고 예배를 드리니까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내가 죽는 거라고. 여러분 레위기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레위기를 이런 관점에 보세요. 레위기는 내가 죽는 내용이에요. 전체가 예배거든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제물들이 다 나라고 나. 내 대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그게 레위기예요. 내가 죽어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나오잖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뭐 딴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야. sacrifice. 그죠? 네가 죽어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면 레위기 성경 하나를 줬겠습니까? 죽는 게 얼마나 힘들면. 안 죽어요, 사람들이. 제물이 되기 싫어해요. 기복이잖아요. 복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도 기복에 빠져 있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없으면은 좋은 것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 만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강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괴물이 돼서 나타나.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고 괴물이 된다니까, 괴물이. 그런 걸 뭐라 그러면 종교인 그러잖아요. 종교인. 신앙이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면 괴물이 된다니까, 괴물이.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괴물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게 인간이야. 인간성도 하나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근데 형식은 다 갖췄어. 거룩함을. 괴물이에요, 괴물.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없이 하면은 자기 만족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물들이 뭐 좀 세련되게 보이는 괴물들도 있어요. 저는 자기가 죽기 전에 팀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팀 모임 하면 힘들죠. 그래서 제가 팀 모임 오래 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냥 1시간 정도 하세요. 1시간. 거기까지만 딱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고 난 다음에 어디 끌고 가서 잠깐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독이 나온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안 죽은 상태에서 교제가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면은 돌아가면서 은근히 독이 나오는데 은근히 잘난 척하는 게 나와. 그래서 시간이 길면 은근히 돈 자랑하고 은근히 자식 자랑하고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은근히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연봉이 올랐지 뭐 이러면서 열받게 만들고 뭐 고민이 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자기 해준 약간의 섭섭함 이런 걸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때려 죽이기 쉽지. 이게 다 뭔지 자기 만족이에요. 다 형식은 다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안 죽어 있으면요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그거 강조했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 죽음은 언제 깨닫게 되냐? 애통하는 그 순간에. 애통하는 그 순간.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이 죽었을 때 나는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이고 나는 나띵이고 그때에 내가 죽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이유가 안 죽어서 그렇다니까.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그럼 내가 죽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순한 논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무기력한지 내가 속수무책인지 내가 나띵인지를 몰라서 그래. 자기 중심이 힘든 이유가 뭐냐? 또 역수냐? 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애통. 모르면 힘들다. 모르면 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아는 건 언제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나를 아는 거거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깊이 드리면 나를 또 알아요. 하나님을 보면 나를 발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뵀잖아요.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과 동시에 뭘 봐요? 나를 보는 거지. 나의 더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한심함.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신약은 은혜, 그 구약은 복이잖아요. 축복을 구하잖아요. 축복하기 전에 나 떠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놈의 입에서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나 축복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분 좋게 네가 나 이겼어 그러잖아요. 진정한 승리는 뭐예요? 위너는 네 힘으로 산다 그러는 게 위너가 아니고 축복 구하고 은혜 구하는 자가 위너야. 그 자체가 애통하는 자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이걸 모르면요. 자꾸 자기가 세지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것들이 물에 빠진 사람 힘 빼야 뜨잖아요. 근데 살겠다고 막 붙들고 누구 도와주러 간 사람 또 머리끄댕이 자꾸 붙들고 그래서 물 먹게 놔두잖아. 거의 축 늘어질 때 가야 머리끄댕이 자꾸 뒤로 끌고 나와야 살려줄 수 있대요. 힘이 남아있으면은 도와주는 사람까지도 붙잡고 안 놓으니까 둘 다 죽잖아. 그죠? 자꾸만 나를 세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순인지도 모르지만 신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은 나를 알게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교우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이가 내가 무기력하다, 내가 속수무책이다, 나는 나땡이다. 그러면은 내가 죽어요. 어쨌든 나를 알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나를 또 알게 되고 이것도 거의 뭐 동시에 이것저것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가시 없어져 달라 그랬을 때 자기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나님이 안 간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나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가 머무르게 하신다고. 약할 그때가 강하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게 애통함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약해져요. 주님 만나면. 약하고 꼭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Mercy on me.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mercy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주는 행동하는 사랑이라 그랬죠. 이제 mercy. 그죠? 이 엄마가 주는 행동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날 건져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사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내가 전부인 줄 압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를 알게 되잖아요. 그 뭐 여러 번 반복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 초창기, 중기, 죽기 직전이 그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초창기가 그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 그죠? 에베소에서 쓴 편지, 고린도 전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서 15장 9절. 부활장에. 사도래요. 근데 작은 자래요. 중기,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제 사도란 말도 안 쓰고 성도라는 말을 썼는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순교하기 직전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마귀다는 거예요. 마귀. 죄인 중에 내가 마귀 같은 존재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죄를 지었나? 그 뜻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합니다. 그래서 진짜 NIBC 갈라디아 2장 10절에 된 거죠.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냥 가루가 돼버려야 되는 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애통하는 자의 복이다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의 속수무책, 나의 무기력, 나의 nothing. 그거 보여주시면 애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죄, 죽음, 심판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울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제시해 주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위로받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복. 그래서 애통한 자의 복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성령과 나를 보여주세요.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다른 말,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 우리 뭐 읽지도 않았는데 한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오. 클레오라는 게 이게 여기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나온 거 알죠? 파라라는 건 뭐 옛날에 파라처치 무브먼트 옆에란 뜻이에요. 파라. 클레오는 원래는 그 부르다는 뜻이거든. 옆에서 불러주시다. 옆에서 또 만져주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만져주시다. 그 옆에서 돕는 분 그러잖아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만져주시는 분. 옆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컴포터라고 번역한 데가 제일 많고 그냥 좀 쉽게 번역한 데는 있잖아요. 헬퍼라고 번역되어 있죠. 돕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는 거죠. 위로받을 것이다. 위로의 영이 성령이니까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 내 이름 불러주시고 그거예요. 예수로 사는 인생에 내 이름 불러주시고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내 이름 불러주시고 컴포터, 헬퍼. 그럼 뭐 다 끝난 거지. 뭐가 힘들어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을 컴패션 그랬죠. 라쿰. 그죠? 컴패션. 그렇죠. 엄마는 동정밖에 없잖아요. 긍휼인데 동정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컴포트 할 때 콤이 함께 한다고. 포르트가 뭐예요? 포르테. 영어 저기 뭐 음악에도 맞아. 세게. 포르트라는 게 힘이라는 뜻 아니에요. 힘. 이거는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능력 있으신 성령께서 힘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컴포트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이 위로장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 힘. 내 힘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주님이 계시는데 무슨 내 힘이 필요하냐고.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윗도 시편 51편 11절에서 딴 거는 다 말하지 않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우수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십자가 붙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1절에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 하시는 게 뭐예요? 위로해 주시는 사역이다. 컴포트 하시는 사역.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아니.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돕는 분, 헬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를 도우시고 뭐 다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복은 뭐냐면 나는 약해도 돼요. 나는 속수무책이도 되고 나는 무기력해도 괜찮고 그래서 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지. 피해자의식 그런 게 아니고 죄인이라는 의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위로자와 함께 사는 인생. 그래서 최고의 별명이 바나바 같아.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그거 뭐예요? 저거 성령님 닮은 애야? 뭐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혹시 이름 지르면 바나바라고 지으세요? 저 성령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네?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은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게 이게 감이 와닿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졌다 그런 뜻인데 부흥을 이렇게 묘사해요. 주를 경외함과 이게 예배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주를 경외함,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동시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받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을 통해서
자기의 nothingness를 본 거죠. 속수무책, 무기력,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애통해야 됩니다. 목사도 애통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도 애통해야 되고, 그러면 능력이 임하게 돼요. 이 애통은 뭐냐 하면 나만을 보고 애통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 갖고 애통하다가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애통을 보게 만드는 눈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 마음. 여러분 시편 51편 쓰게 된 그 배경 아시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바세바가 뭐 범죄 저질렀습니다. 임신했어요. 그놈의 아이가 10달인가? 이제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병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애가 죽었다. 그럼 애는 뭔 죄야? 그렇게 보지 말고 다른 시각을 한번 보자고. 장자의 죽음의 아픔을 너도 한번 느껴봐. 그런 시각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2장도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잖아. 모리아산 사건이. 이 사건도 그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안타까워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애가 죽었다. 그랬더니 되게 다윗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일어나서 먹고 기름 바르고 밥 먹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미 죽은 거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냉정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아들 죽음에 갖고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을 보면요. 그 시므이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 막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그 사울 집안이 깨졌을 때, 자 봐라, 자기 집안 사람 다 깨졌을 때 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러겠니?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주 까닭에 나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이전에 다윗하고 달라졌어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다고. 하나님 마음. 그래서 현상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돈 잘 벌고 건강하면 기도점인 게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탕자를 둔 아버지 마음이에요. 집안에 있는 형님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올 창자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신지를 이해해주는 마음, 그게 진짜 아들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후에 그거를 아는 아들이 됐다고. 그래서 다윗은 뭐 범죄 위에 인생이 뭐 험악해지고 망쳤다. 제발 그 인과응보적으로만 성경을 보지 말고 난 뒷부분의 인생도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 영광도 입어. 여러분 사무엘하가 어두컴컴한 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범죄한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십자가가 보이는 데는 사무엘상 아니에요. 사무엘 하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지. 거기서 인구조사에서도 뭐가 나와. 그 범죄 속에서도 그 오르날의 타작마다 거기가 십자가 자리가 됐잖아요. 거기 성전 자리가 됐잖아요. 그게 모리아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이제 깨닫잖아요. 상한 마음이라. 아파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에서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왕. 하나님 마음을 아는 왕이 낫죠. 나는 깨끗해.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윤리적으로 깨끗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나는 이렇게 멋진 왕이지? 나는 왕자다. 뭐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뭐 흠도 없고 뭐 점도 없고 정결하고 그 재수 없어 어떻게 봐 그거를? 근데 그 이후에 그는 모든 인간의 표상으로서의 험난함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뭐 우리는 뭐 알아서 적당히 다 깨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6절 말씀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가 아니에요. 그들, 백성들이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옛날 같으면 어때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때려 죽여야지. 저 저주받을 놈들, 이 망할 놈들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누구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애통함을 갖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관점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신나기만 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픔이 안 보이세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한 아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내줘야 되는 아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중에 아픔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진짜 위로가 있는 거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고 성령의 위로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